성탄절 2부 예배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의 나심,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요한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한 번 더 성탄절을 맞이하게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며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서는 주님 중심의 신앙생활로 우리를 이 시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성탄절을 우리 미국에서 상당히 당연하게 지키는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삽니다.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신년도 아니고 크리스마스 이브 때 이렇게 폭죽을 터뜨리는 나라는, 마이크를 크게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폭죽을 터뜨리는 나라는 아마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에 보면 성탄절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로 잡아가는, 핍박을 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대부분의 모슬렘의 그러한 국가들, 또 중국이나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들, 또 우리 한국의 이웃인 일본도 성탄절이 국경일이 아니어서 이날 일을 해야 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죠. 많은 나라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예배 가운데 드리게 되면 오히려 이렇게 잡아가고 핍박을 하는 그러한 어려운 나라들이 아직도 우리의 동료 성도들 가운데 핍박을 받는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뒤집어 보게 되면 오늘 예배를 드린다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이고, 또 우리도 언제 미국의 상황이 바뀌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때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다시 한번 살펴보는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도 성탄절이 금지되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1659년도에 매사추세츠주죠, 영국의 콜로니에 있었던 퓨리탄들이 처음, 청교도들이 처음 정착했던 그곳에서 오히려 성탄절을 금지하는 그러한 일이 미국에 실제로 역사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는데, 당시에 이제 성탄절을 지키지 못하게 한 이유는 성탄절에 예배는 드리지 않고 너희끼리 모여서 술 먹고 너희끼리 그냥 방탕하게 살면서 이럴 바에는 지키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청교도들 가운데는 성경에 주일이나 부활절은 너무나 분명한데 이 성탄절에 이 시기가 좀 애매하다,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성탄절을 지켰다는 말이 없었다, 그래서 덜 강조를 하게 되면서 세속화되어가는 성탄절 가운데 이럴 바에는 지키지 말자 해서 지키는 사람들이, 이제 목사님들이 가면서 술집에 돌아다니는 거죠. 집에 돌아다니는 겁니다. 너무 과소비를 하거나 선물을 준비한다고 과소비를 하거나 아니면 술을 먹는다던가 성경과 전혀 관련 없는, 성탄과 관련이 없는 행위를 하게 되면, 당시에는 신정사회였거든요. 그래서 벌금도 내게 하고 감옥도 보내는 그러한 시기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미국에도 이렇게 금지됐던 시기가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 가운데는 그렇게 되지 않아야만 되겠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성탄절의 본질적인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탄생하심을 기뻐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신앙의 중심으로 우리는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그러면 왜 성탄절이 12월 25일인가, 여기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도 본문에 나오지만 그 목자들이 이 베들레헴에서 바깥에 들에 있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12월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늦은 비가 내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들이 있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그 천막 안으로 양들을 보호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밖에 머물 수 있는 시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신학자들 간에는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그 날짜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12월이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지만 1월 달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4월 달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8월 달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12월 25일이 성탄절이 된 것은 사실은 교회사에서 이 날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처음에 로마의 황제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로마를 전체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던 왕이 그때 로마 시대에는 12월 24일과 25일에 당시에 태양절이라고 불리워서 세턴, 이때가 이 동지 가장 해가 짧은 날이거든요. 그래서 빛에 대한 축제를 하기 위해서 당시에 태양절이라는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니케아 종교 회의를 통해서 참빛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앞으로 태양절은 금지하고 이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기념한다라고 해서 성탄절이 12월 25일에 특별한 역사적인 구체적인 날짜보다는 교회의 전통 가운데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2월 25일 날 교회 전통을 쫓아 우리가 12월 25일에 이날 예수님이 정확히 탄생했느냐 이것보다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역사적인 사실을 이날에 기념하는 그러한 일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탄절이 여러 가운데 역사적으로 논란이 많았던 것은 이 성탄절 추리를 언제부터 했냐. 성경에 보게 되면 푸른 나무에 대한 이러한 사건들 언급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두 가지로 갈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에버그린 트리, 사계절이 항상 푸른 이 성탄절 나무와는 사실은 관계가 없잖아요. 베들레헴에 그런 나무가 많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구유에 이렇게 누이셨는데 이것과 무슨 관계가 있냐. 특별히 성경에 보면 열왕기하 16장 4절에 보면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다.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었는데 왜 이렇게 됐냐. 물론 성경에 푸른 나무에 대한 좋은 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 52편 8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호세아 14장 8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하나님이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푸른 잣나무라고.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푸른 나무를 통해 주신다. 이렇게 성경에 두 가지가, 하나는 우상 숭배의 인간이 잘못 쓰였던 나무가 있었고 하나님의 은총을 상징하는 그러한 의미로 푸른 나무가 사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성탄절에 이렇게 성탄절 추리가 생기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종교 개혁을 통해 시작이 되었습니다. 루터를 통해서 종교 개혁이 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별을 상징하는 이러한 것들을 달아놓게 되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 가운데 사용하게 되면서 오늘날 교회와 가정과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번에 카타르 월드컵 모슬렘 나라인데 거기에도 성탄절 추리가 이렇게 있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날을 기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의 여러 가지 성탄절에 관련된 말씀을 하니까 여러분 표정이, 그럼 우리는 지금 왜 이 시간에 여기서 뭐 할까요? 표정이 지금 별로 안 좋은데, 이게 있는 이유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성육신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러한 부수적인 것을 뒤로하고 성경은 그러면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어떻게 말을 하느냐, 그걸 역사적으로
어떻게 검증하고 있느냐, 여러분과 제가 그 말씀을 참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자세히 살펴 미뤄보지 않았습니까? 의사였던 누가는 굉장히 많이 기록을 따져 본 거죠. 두 번째 세대의 선교의 일을 하면서 바울과 베드로와 함께 사역했던 누가가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자세히 미루어 살펴보며 이 시기가 언제였냐? 가이사 아우구스토라는 첫 번째 로마의 황제의 시대, 이 사람이 호적을 하라고 하는 그때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이었을 때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D와 BC를 나누게 되는 그 시간 즈음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된 것이죠.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이 황제는 당시에 로마를 지배하기 위해서 법을 정비를 했습니다. 또 군대를 정비하기 위해서, 세금을 정비하기 위해서 호적, 오늘날에 있어서 그 소셜 시큐리티 카드나 주민등록증과 같은 호적을 처음으로 정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히 세금을 내게 되면 식민지를 하더라도, 또 군대를 가게 되면 식민지를 하더라도 다 모든 권한을 보장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윗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에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상당히 험한 여정이었습니다. 이미 임신을 한 이 마리아를 데리고 오늘날 휴스턴에서 오스틴 거리에 되는 230km 되는 그 길을 지도해 보시면 위에부터 아래까지 킹스로드라고 하는 그 길을 통해 이렇게 오게 되게 된 것이죠.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의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두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모태에 있을 때부터 험난한 길, 여러분 임신을 하게 되면 어디 바깥에 못 나가게 하지 않습니까? 안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또 아무리 나귀를 탄다 하더라도 나귀가 얼마나 출렁거립니까? 굉장히 어려운 길을 오래 땅을 오시게 되고, 심지어 임산부에게는 최고로 위생이 좋은 방을 내어드려야만 되는데 이때 사관에 모실 곳이 없을 정도로 아무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의 생애가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의 누일 묘조차도 없을 정도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가장 낮은 몸으로 자기 백성들이 환영을 하지 않고 고향에서도 아무도 챙겨주는 자가 없이 이 땅 가운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는 듯이 홀대 가운데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은 이 날이 매우 기쁜 날이었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아들의 생애 가운데 선포하신 많은 사건이 있는데 나심이 있죠. 세례 받으실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죠. 이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죠. 변화산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스럽게 되었을 때 제자들에게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성도들과 땅이 갈라지게 되면서 그때 선포하는 휘장이 갈라지게 되며 하나님의 선포하심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가 아무도 무시하고 아무도 모르게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모시지도 못했는데 하나님 편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군 천사가 오늘 본문에 보면 양들을 지키고 있는 그 목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해 크게 무서워한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의 목자들은 베들레헴 지역에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목자들은 당시에 삶 가운데 세상의 직분 가운데서는 가장 낮은 직분 가운데 속했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은 이 시간을 오랫동안 있어야 되니까 이것저것 얘기를 많이 할 거 아닙니까? 목자들은 믿을만 하지 못하는 법정의 증인으로 설 때 상당히 감찰이 필요한, 상당히 말을 과장을 많이 하고 거짓말을 많이 하는 그러한 직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천군 천사를 통해 하나님이 목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선포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보게 되면 결정적인 생애의 사건 가운데 증인들이 세상에 사실은 비천하게 여기는 직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일 가운데 증인으로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탄생 때는 목자들이 증인이었죠. 부활 때에는
법적인 효력이 없는 여인들이 증인이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생애 동안에는 누가 증인이었습니까?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어부였던 갈릴리 사람들의 무시를 당하던 그 억양이 달라가지고 당시에 그 무시를 받았던 그러한 어부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실제 그들에게 법적인 어떠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신뢰를 생각했다면 이들의 증언을 쓰지 않았겠죠. 그러나 실제로 그들에게 선포되었고 그들이 증인이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관점으로 이걸 트위스트한 게 아니라 실제 사건의 증인들로 오늘 본문의 목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증인들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보면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선포하여 주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소식의 범위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온 백성에게 미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나쁜 소식이 아니라 매우 기쁜 소식이에요. 그리고 이 기쁜 소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기쁨의 충만함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에 선물을 누가 다 가져왔는데 선물이 여기 있다고, 내 거 어디 있습니까? 너는 제외라고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 여러분 얼마나 이게 뭐야 사람 차별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요, 여러분. 또 이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인데 이 사람에게는 슬픈 소식. 월드컵에서 한 팀은 이기고 한 팀은 지게 되는, 카메라에 이겼을 때는 막 이렇게 되지만 진 팀 보게 되면 완전히 이게 극한의 대비가 이 축구 시합을 보면 나타나지 않습니까? 전쟁에 이기게 되면 막대한 돈을, 이 전리품을 갖게 되지만 지게 되면 빚을 지게 되는, 노예가 되는 그러한 소식 가운데 온 세상에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차별 없이 오는 기쁨의 큰 소식은 어디에도 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딱 하나 가장 귀한 소식, 복음이라고 불리우는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목자들도 포함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병든 자도 포함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모든 죄인이 포함됩니다. 거기에는 사망 권세 가운데 삶 가운데 신음하던 비천한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되는 가장 기쁜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탄생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면 이 온 백성에 미치는 가장 큰 기쁨의 소식에 그가 누구이냐, 사건이 아닌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였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목자들이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천군 천사가 무서워서 내가 죽는가 생각을 했는데 기쁨의 소식인데 온 백성이라고 말했다가 찍어가지고 이번에는 너를 위해, 여러분 본문에 보면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다, 곧 그는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누가복음 전생의 복음서의 가장 주제가 되는 예수님의 세계의 크게 명칭이 이 가운데 나와 있게 되죠. 나신 그분은 베들레헴의 언약대로 미가의 매우 작은 동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스릴 자, 영원한 상고에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그분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지저스 아닙니까? 구약에 나오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온전함으로 쓰임을 받았던 좌슈아, 그렇죠? 그 이름이, 히브리 이름이 헬라말로 지저스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르바벨과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로 고토로 돌아오게 되는 제사장의 이름 좌슈아, 그렇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게 되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하나님의 가나안 땅 천국으로 이끄시는 그러한 분입니다.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통해 참 선지자와 참 왕과 참 제사장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가 되어 주십니다. 내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온 세계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이 땅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중보자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도 너희도 여기에 포함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식을 나와는 관계없다, 다른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목자들이 여기에 나에게도
이 소식이 기쁜 소식이구나, 영향을 미치는구나 깨닫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거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 소식을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온전히 이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이 죄와 사망에서 세상이 알 수 없는 은혜의 평강으로 구원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신 그 사건은 비록 고난과 십자가의 사건이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영원 가운데 있었던 그 영광을 이제 보여주소서, 십자가와 부활로 보여주시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 가운데, 이 땅의 은혜, 우리 가운데 있는 은혜의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가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의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좀 구해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 뭐라고 찬미합니까? 하늘에 있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탄생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생애를 의미하고 우리의 영혼을 의미하게 되는데,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가운데는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이 땅 가운데 있는 공생애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건으로 영생의 은혜를 받는 가장 큰 은혜의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목자들이 나와는 관련이 없는데 이 사건은 라고, 오케이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 감사합니다 하고 다른 길로 간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구유에 태어나신 표적, 그렇죠, 왕이시지만 이 땅에서 영접을 받지 못하고 이 구유 가운데 계신 표적 가운데 베들레헴에 낳은 이 아이를 찾을 수 있도록 천사가 선포한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오늘 본문의 20절에 보면 목자들이 그 아이를 찾아가게 됩니다. 찾아갈 뿐만 아니라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이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이에 대해 말한 것을 전했다. 부모님에게 천사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20절에 보면 이제 그들이 이렇게 말하죠.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아들의 탄생을 세상은 몰랐는데, 그렇죠, 알아도 경배하지 않는 헤롯과 같은 그러한 왕도 있었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분명히 말씀으로 선포하여 주시게 됩니다. 사람들이 몰랐다고 해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었던 목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실제 이루어진 표적으로 이 땅 구유에 누이신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우리 가운데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이 기쁨의 소식 가운데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구주가 되심을 깨닫고 우리의 제사장, 왕, 선지자, 미시아임을 깨닫고 함께 그들과 함께 경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찬송 가운데 똑같은 일상이지만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삶 가운데 완전히 다른 각도로 하나님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를 드리는 삶으로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뒤돌아보며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을 제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입니다. 성탄절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나에게 기쁨이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에 나온 말씀처럼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인데,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왔다, 이 기쁨의 소식인데 여전히 여러분과 저는 설레임으로 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을까요? 혹시 그냥 의례적으로 아니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그 밋밋한 그러한 신앙 가운데 별 큰 감흥이 없이 그냥 언제 일상과 같은 삶으로 혹시 있지는 않을까요? 질문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러면 죄인인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과 저는 기뻐하고 계실까요? 여기에는 전제가 있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지금도 깨닫고 있을까요? 주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내가 감동과 감화 가운데 나의 죄 가운데 있는 슬픔과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쁨으로 온전히 이 날을 맞이하고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과 제가 감흥이 없다면 심각한 영적인 병에 걸린 겁니다.
불신 가운데 있는 사람과 다를 게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주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이미 깨닫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나는 주님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으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성탄절은 그냥 아까 우리 처럼 뭐 25일이 왜 25일일까? 그냥 성탄절 출이 오히려 모레 가면 성탄절 분위기가 더 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성탄절의 핵심이 다른 그리스도가 빠진, 그렇죠? Keep Christ in Christmas라는 요즘 부호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빠져버린 그러한 할로데이의 의미로 우리는 살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제 최근에 하나의 서베이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유니버시티 오브 네브라스카에 한 건데요. 거기에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죄인의 특징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게 통계적으로 이렇게 서베이로 나왔습니다. 이 통계 보게 되면 고등학교 시니어에 있는 학생 중에 90%는 A를 내가 받아야 당연하다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규정상 A를 받는 학생은 1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월스트리트에 일하는 사람들은 연말이 되면 내가 당연히 보너스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94%가 보너스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받는 사람은 2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70%에 해당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웃보다 내가 훨씬 더 윤리적인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녀 중에 대부분은 적어도 내 형제와 자매보다는 내가 부모님께 잘하고 있다고 체크하는 사람이 80%에 이른다고 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 천국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95%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주일 성수를 하는 사람은 4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 통계를 보게 되면 사진에 이 디시스의 사진을 보니까 같은 호랑이과예요. 고양이가 거울을 보는데 자기 눈에는 어떻게 보여요? 자기가 사자로 보이는 거죠. 사자로 보이는 겁니다. 이 성탄절에 여러분과 제가 나는 의인이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 나는 이제 별 감흥이 없어, 저 죄인 말이지, 우리 이웃 교회에 나오지도 않고 삶 가운데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전혀 윤리적으로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 만약 여러분과 제가 그렇다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헤롯 왕이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다 어디에 태어났는지 알았지만 찾아가지 않고 경배하지 않고 오히려 베들레헴에 태어난 아이들을 죽이게 되는 것처럼 2022년 성탄절에 나는 내 주위 있는 사람보다 훨씬 낫지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훨씬 평균 이상이지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죄인 중에 괴수 중에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한번 감사하며,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지극히 크신 영광이 나타나고 나에게는 가장 큰 기쁨의 사건인 그리스도의 구주 가운데 감사하며 주님을 찾아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간단한 적용으로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은혜 위에 은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을 주신 그것이 가장 큰 선물이기 때문에 그걸로 우리에게 충분하고,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일단 예수님을 믿는 그 다음은 제끼고 베이직이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가 사회에서 어떻게 잘 성공을 하느냐, 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을 잘 키우냐, 또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훨씬 더 어떻게 더 윤리적인 삶을 사느냐, 거기에 포커스를 두는 이게 더 어드밴스일 것 같은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성경은 거기에 대해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주 안에서 부모님을 대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자녀를 대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직장 생활을 섬기는 겁니다. 주 안에서라는 게 전제만 돼 있고 다른 디테일한 게 안 나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이 그 모든 것의 가장 큰 핵심이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가장 행복한 삶으로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적으로 나아가는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밖에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후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다른 명령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28장에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해 주면 사할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는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온 세상으로 증거되는 그것에 너희가 증인이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탄절에, 오늘 추운 날씨라 이렇게 많은 성도님이 모이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내가 가장 낮은 죄인 중에 죄인인데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며 주님을 가장 잘 섬기는 것이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그리스도 중심, 예수 중심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탄절 2부에 우리 가운데 오신 가장 온 백성에게 미치는 가장 큰 기쁨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 가운데 선포하신 그리스도의 이 땅에 임재하심이 지금도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 되심으로 나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로 나타남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리고 약속대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큰 상급을 받는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